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 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왕 결혼할 바에는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응답을 받고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여서 반복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더 많이 빨리 해서 빨리 응답받고 싶으니까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반복해서 했더니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 맛이 좀 간 여자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생애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사실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인데도 선뜻선뜻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돈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이 많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잘 살까요?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보고를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슬퍼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내게 돌아올 유산이 많으니까 이 유산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려고 해도 들어올 돈이 많으니까 슬퍼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내가 죽어도 자녀들은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말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었다고 해서 그 소식만 들어도 남들 못 받은 걸 내가 받았으니까 막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요, 그 상속받으려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뭐 동생들에게 100억씩 나눠지고 형에게 800억을 뭐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100억이 어디입니까? 그런데도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는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한 중년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걷는 사람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부정축제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과 지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책이 세리장이에요. 상납의 그 연쇄고리 속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짐작할 건데 부정축제하여 모은 돈으로 집은 호화스러웠고 생활은 풍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의 마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삭개오는 좋은 집,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부유함,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불안, 죄책,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혔고 마음에는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불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부자, 아리마대 요셉. 누가 또 부자죠? 성경에 이렇게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그래도 뭐 버리질 못하고 시무룩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자라고 기록한 사람이 성경에 흔하지 않은 만큼 여기에 부자라고 이제 소개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이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동네를 지나가던 어느 낯선 사람을 그는 몹시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대답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돈이 해결하지 못한 나의 고민을 그분은 대답하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헤쳐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삭개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더욱 중요하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천국이나 지옥이냐의 문제가 달려있고 참된 행복한 인생을 가지려면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였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장애입니까? 하나는 그의 키가 작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꽉 채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키가 작은 것은 자신의 내적인 제약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외적인 제약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부적인 환경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한 일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오늘 읽은 본문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어요. 정확한 나무의 이름이 돌 무화과 나무인 것은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말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이제 무화과 나무 농장이 많은데 그 나무가 이렇게 낮고 이 이파리가 이렇게 갈래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연상할 겁니다. 그런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것은 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은요 뽕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이 그냥 뽕나무도 아니고 이 느티나무, 왜 동네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크게 있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큰 아름드리 느티나무 같은데 이파리는 뽕나무 같아요. 일반 무화과 나무 이파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나무를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뽕나무라고 했으면 빨리 나무가 연상이 될 텐데,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가 생각나니까 영 딴판인 나무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이 삭개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외적인 장애물,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꼭 그런 장애물들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모처럼 교회에 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그 모습, 잘못되고 비뚤어져서 서로 비판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평생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늘 취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조금 젊었을 때 이제 만난 사람인데요. 이복의 신목사,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나?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야.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 된 이유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목사님의 딸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목사님의 손자고 또 목사님의 딸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어머니의 아들로서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늘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만나면 교회도 좀 나가시고 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늘 그 얘기에 나는 내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믿었다.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갔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뭐 여건이 안 됐다, 뭐 너무 바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서도 내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노라고 겸손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는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핑계 다 되려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저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는 내면적인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자 하지만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약점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자신의 성품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고 신앙을 갖고 싶은데 체면치레하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갔어도 내가 먼저 인사도 못하고 소가리만 끙끙하다가 적응되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 가로막습니다.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또 주일날 내가 손님이 주일날 많은데 주일날 내가 장사를 못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걱정 때문에 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도망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던 것처럼 마음이 좁고 영적으로 난쟁이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날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커졌어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관한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장벽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상 삭개오와 같은 입장의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체면과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내적인 장애물과 외적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중년의 남자가, 그것도 키가 매우 땅딸막하고 배는 불룩 튀어나온 뚱뚱한 남자가 있어요. 눈은 총기가 있고 부리부리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간사한 빛도 있는 사회에서 달고 다른 영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매하고 헛기침만 해도 조금은 위축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그 틈에서 이 굵은 그 느티나무, 굵은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땀을 흘리면서 낑낑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같이 뭐 돌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옆에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냥 혼자 몰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막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이 중년의 남자가, 그것도 아주 재벌급의 그런 남자가 막 낑낑대면서 키가 작은 남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매우 큰 부자였어요. 그의 복장이나 얼굴과 같은 외모는 매우 재력 있고 세도 있는 모습을 충분히 갖췄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드름을 피워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하고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혹시라도 중요한 순간을 놓칠세라 안절부절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돌아다니다가 체면불구하고 낑낑대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두리번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과 위신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존심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삶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싫다. 내가 심약한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싶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교만을 버려야 돼. 그 자존심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로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을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좀 만나진 못해도 보기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선 막 낑낑대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쑥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나무를 올려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분명히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아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의 성품과 우리의 소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도 그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대접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성경만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진정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삭개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아무개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찾아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적인 죽음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살았던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무신론적인 글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볼테르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소매자락을 잡고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으니 부디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입으로 했던 말,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물질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변화와 회개와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순간 삭개오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삭개오와 같은 구원과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